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5장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 책은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부터 성경이 기록이 돼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마치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느냐? 기독교인들이 아주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생명 내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배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갈등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이런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좀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번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하면 어렵고 또 좀 두렵고 가까이 하기에는 힘들고 이런 책이 아니라, 아하, 요한계시록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책이구나,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전체적인 것을 좀 요약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은요 편지 형태로 썼어요. 편지 형태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계시 막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어. 그것을 증언을 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야 되는데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걸 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글로 써서 편지로 보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 쓴 거예요. 편지로. 교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1장 맨 앞에는 서론이 나와요. 서론.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서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에서는 7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7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들을 쓰는데 될 일들을 쓰기에 앞서서 하늘에서 지금 어떤 하늘 보좌의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계신 곳이 어떤 모습인가, 하늘의 예배와 하늘 보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을 인봉을 떼어서 이것을 펼쳐서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요. 4장 5장에서 오늘 말씀 본문인데,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이제 뭔 얘기냐, 이 환난에 대해서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들이 있을 것인가, 환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대표하는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은 잊어버려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다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서론. 두 번째 7교회. 세 번째 하늘 예배. 네 번째 두루마리 책과 어린 양. 그 다음 다섯 번째 환난에 대한 말씀. 환난에 대한.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그냥 듣고 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듣고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이 설교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은 자꾸 얘기를 해봐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 그걸 하다 보면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쓰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은 하늘 예배와 4장 하늘 예배와 그 다음에 5장 두루마리 책과 이 인봉을 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 환난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왜 이것을 먼저 기록할까? 오늘 이걸 알면 돼요. 자,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 로마 세력이에요. 당시에는 그게 바벨론이에요. 세상 나라를 대표했던 당시로서는 로마 황제, 로마 세력이에요. 로마 황제, 여러분들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그 황궁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이 어느 정도는 되지요? 아주 초라하겠어요? 대단하겠어요? 황제가 딱 막 황금으로 된 막 그런 것들도 치장도 하고 보석으로도 막 황제가 있는 그 황실을 꾸미고, 그리고 또 웅장한 건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황제 앞에 신하들도 뭐 무슨 얘기하면은 막 대답하는 막 신하들도 쫙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로마 황제의 보여지는 모습이야. 그런데 당시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요. 100년도 안 됐을 때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하니까 이때가 AD 95년 정도 되거든요. 이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한 몇 년, 적어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30년으로 잡더라도 교회가 세워진 지 한 60년 정도,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한 60년 정도 됐을 때니까 어설퍼 교회들은 다. 응? 뭐 의리어리하게 지금 우리가 저기 뭐 기독교 역사 탐방이나 할 때 노마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는 그 뒤에 생긴 거예요. 기독교 공인이 되고 교회가 한참 막 이제 부흥하고 성장한 다음에 이 건물들이 세워진 것이고,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아주 초라해요, 교회들이. 자,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로마 황제의 이 권세는 대단하단 말이에요. 엄청나요. 모든 권세가, 힘이 대단한데 교회는 지금 어때요? 아주 좀 보잘것없어. 그럼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로마 황제를 보면은 힘이 생기겠어요? 주눅 들겠어요? 이거 게임이 안 되겠구나. 저 로마 황제 저 권세 앞에서 이 교회는 아주 바람 앞에 등불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면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로마 황제 저 힘 앞에서 어차피 우리는 이건 풍전등화와 같은데 힘없게 생각해서 쉽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 얘기하는 것 갖고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4장은 뭘 보여주시느냐?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살고 있는 현상적인 현실적인 교회 그것만 보지 말고 하늘 보좌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장이에요. 자, 보니까 1절부터 봅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이제 하늘에 문이 열려야 뭐 하늘 보좌를 보고 다녀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면서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정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 하늘 보좌라는 것은 이 로마 황제의 왕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궁이야. 하나님 보좌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셔. 로마 황실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을 때 초라하게 앉아 있겠어요? 거창하게 앉아 있겠어요? 뭐 대단하겠지. 옷도 그렇고 뭐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앉으신 이가 3절 보세요.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이게 뭐라고, 이게 저는 보석을 잘 몰라가지고요. 맨날 이거 봐도 잘 몰라서 한번 제가 익산에 무슨 보석 하는 데가 있더라고. 가봤어요, 제가 거기 일부러. 갔는데도 모르겠더라고. 별로 보석에 관심도 없고 촌놈이 돼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 지금 하늘 보좌에 지금 대단하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보석으로 지금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걸 얘기하는. 이 보석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냐, 이걸 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는데 우리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우선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그 보좌에 둘려서 24 보좌가 있는데 보좌들의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대? 로마 황제 부하들이 금관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천사들은 뭘 쓰고 있대? 잽이 돼? 안 돼? 지금 이걸 지금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교회만 보지 말고 하늘 보좌를 봐라. 교회하고 로마 황제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늘 보좌와 로마 황제를 비교해봐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엄청난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 막 보좌로부터 5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영이 둘러서 있고, 또 보좌 앞에는 이게 로마 황제까지 나가려면 뭐 한참 걸어가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대. 보좌 가운데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보호하는 그러한 어떠한 뭐 천사들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우리는 맨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건 지금은 따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 주변에 지금 엄청난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부하들이 지금 있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그러면서 이들이 뭐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대. 그래서 4장은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보좌와 비교할 때 하나님의 보좌는 로마 황제의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권세가 있는 보좌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말해주고 있느냐?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나 나의 처지, 우리 교회를 보면은 로마 황제와 이게 비교가 안 돼. 너무 보잘것없어. 그런데 너희들의 힘으로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 봐라. 게임이 되겠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상황, 나의 현실만 봐요. 세상의 상황들이 너무 거대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주눅 들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힘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 있는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계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힘이 생겨야 돼요. 힘이. 왜? 나는 부족해. 보잘것없어. 연약해. 그러나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아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4장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늘 보좌를 지금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말해라. 너희들의 힘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아멘.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경배를 드리는 24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 먼저 경배를 드리기 전에는 24장로들이 지금 뭘 쓰고 있어요? 4절에 뭘 쓰고 있다고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24장로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는 10절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관을 쓰고 있대요? 벗었대요? 벗어서 어떻게 했대요?
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도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나를 뭔가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그 모든 힘을, 그 영광을, 그 권세를 쓰고 예배드린데, 벗어놓고 예배드린데, 벗어서 예배드린데,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두루마리가 있대.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이 지금 박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로마의 큰 세력 앞에서. 그런데 하늘 보좌를 봤어. 아하, 끄떡없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저건 로마 황제나 로마의 세력은 저건 게임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될 것을 빨리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보고 싶겠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보고 싶은데 그게 두루마리에 써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대. 그래서 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요. 내가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인을 떼야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앞으로 이 될 일을 주관할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펴서 봐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상황에서는 요한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요한이 어떻게 했대? 크게 울었대. 왜? 지금 상황이 절망과 좌절의 상황인데 빨리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교회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 인을 뗄 사람이 없어. 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을 이 세상의 피조물 그 어떤 것도 주관할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울었는데,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뗄 사람이 있대 없대?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6절 7절 보니까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7인의 봉을 떼실 분이라는 거예요. 7인의 봉을 떼실 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권을 다 위임받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0세 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게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자, 이 소원이요, 이 빨리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 왜?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다 지금 어디로 올라가 있느냐? 하늘 보좌로 다 올라가서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이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드리려고?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다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도의 기도가 다 올라가서 모아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9절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소. 새 노래. 이것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얘기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는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주눅 들어서 비실비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왕노릇 하리로다. 이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무슨 폼 잡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승리하게 된다. 보란 듯이 승리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11절 내가 보고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의 숫자를 알고 싶으면 만 곱하기 만 하면 돼요. 천천은 천 곱하기 천이요. 이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데 뭐라고 노래하느냐? 큰 음성으로 이르되 12절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니까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자, 두 가지예요. 오늘 4장에서는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셨어요. 너네들이 지금 보고 있는 땅만 보지 말고 너네들의 형편과 사정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를 주관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인을 되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하나씩 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나만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모든 세력들을 내 힘 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가 되셔서 이 모든 인을 하나씩 되시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승리의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대천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의 힘만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